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만 살아가는 자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계획을 할 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계획한 일을 행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계획하고 기도하고 행하는 일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잘 분간이 안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언제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가 확신하게 됩니까? 그것을 우리가 기도하고 계획한 일을 행할 때 그 일을 행할 때마다 순적하게 일이 되어지는 겁니다. 사실 제가 어제 제주도 다녀봤거든요. 그러니까 며칠 전에 지난 수요일 날 저희 조카의 딸이 한 26 정도 됐는데 이제 부산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이제 교생 실습도 다 끝나고 이제 선생님 되기 바로 직전에 있었거든요. 이제 한 과목만 치르면 시험인데 그 아이가 2형 당뇨를 알고 있었는데 그 당뇨 쇼크가 오면 위험하잖아요. 근데 쇼크가 올 때마다 본인이 아프다고 안 하고 견딘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이번에도 좀 견딜 수 있도록 힘달라고 기도하는데 늘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겨내고 기도하면서 이겨내고 하다 보니까 기숙사에 같이 있던 친구가 그 기도하는 모습 보고 평소처럼 기도하고 이겨낼래나 보다 하고 그냥 내버려뒀다는 거예요. 또 그냥 다음날 일어나겠지. 근데 불러도 대답이 없더래요. 근데 봤더니 이제 그 숨이 끊어져 있는 거죠. 그 119 불렀는데 그 119에서 왔는데 이제 발견한 거죠. 이제 그 쇼크 오기 전에 좀 약간 느낌이 오잖아. 그러면 빨리 이제 주사를 빨리 놔야 되는데 스스로. 쇼크 오면은 힘 떨어져서 주사기 잡을 힘도 없게 되잖아요. 결국 그래서 이제 그 세상을 떠났는데 그 가족 중에서 제일 믿음이 좋은 그 아이였거든요. 그 교회에서도 어릴 때부터 너무 이쁨 받았던 그런 아이였는데 그래서 제가 그 소식을 듣고 아 이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사실 제주도에서는 족보로 따지면 좀 밑에 있는 아이들 먼저 가면은 사실 잘 안 가거든요. 그래서 갈까 말까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슬픔 당한 자를 위로하라.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기도하고 가려고 하는데 금요일 날은 비행기표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가려고 하다 보니까 첫 비행기밖에 없는 거예요. 첫 비행기 타고 가려면은 버스도 없고 전철도 없잖아요. 버스 타고 전철 타고 가는 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찾아보니까 광명역에서 첫 차 타고 하면은 탈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첫 차 타고 가려면 택시 타고 가야 되잖아요. 광명역까지. 방법이 없으니까. 근데 그 시간에는 새벽 4시에는 택시 잘 안 잡히잖아요. 택시 안 잡히고 사실 이 카카오 택시 불러도 잘 안 오는 시간대거든요. 자, 그래도 고민하다가 그래도 하나님께 맡기고 가자. 베르벤에 딱 나가는데 택시가 한 대가 탁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타고 이제 가서 첫 차 무사히 타고 공항까지 갔는데 이제 제주항공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바로 택시 타고 가야 겨우 발인 예배 참석하거든요. 근데 이제 택시 승강장 가보니까 사람들이 쫙 줄 서 있는 거예요. 택시들이 쫙 줄 서 있고 또 늦을까봐 막 조마조마하고 있는데 횡단보도 건너려고 하고 있는데 마침 평소에는 그쪽으로 택시가 안 와요. 근데 마침 그때 이제 그 개인 택시 있잖아요. 개인 택시가 와가지고 앞에 딱 서는 거예요. 그래서 가십니까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 이거 탈 수 있어요. 타도 된대요. 그 차 바로 타가지고 또 무사히 또 가게 되고 또 화장터에 가서 화장하고 그리고 안장 예배까지 드리고 나서 또 이제 그 안장 예배 드리는 것도 시골에 가기로 원래 했었거든요. 시골에 갔으면 저녁에 올 수밖에 없었는데 마침 이게 바뀌어가지고 화장터 바로 옆에 있는 곳에 또 이렇게 모시게 됐어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이제 장례식장 와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남은 거예요. 이제 오는 비행기표 예약한 거. 그래도 오늘 주일 준비하려면 좀 일찍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빨리 좀 일찍 공항에 가서 되는 대로 좀 땡겨서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조카한테 얘기했더니 자기 친구가 와가지고 이제 그 끝까지 있던 친구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마침 그 친구가 공항 쪽으로 통과해서 자기 집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택시를 그 자가용이죠. 자가용 타고 오는데 마침 또 불교 신자인 거예요. 또 기회를 또 놓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가는 길에 열심히 전도하는 거예요. 어린 나이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갈 수밖에 없다. 사람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고통을 느끼지만 숨이 딱 끊어진 다음부터 고통을 전혀 느끼지 않는 것을 보면 사람이 육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있는 존재인 거 확실한 것 같다. 그런 느낌 안 드냐? 그래서 밤에 꿈 얘기도 하고 밤에 꿈을 꾸는 것처럼 죽음이라고 해서 영원히 잠을 잔다고 하지 않냐. 이제 엄마 돌아가시는 돌아가셨대. 산소에 가면은 여기 엄마가 영원히 잠을 자고 계신다라고 하지 않냐. 영원히 잠을 잘 때도 영원히 깨지 못한 꿈을 꾼다. 길몽도 꾸죠. 그러니까 꾼대. 그래서 악몽도 꾸죠, 꾼대. 그때는 자기가 빨리 깼으면 좋겠는데 안 깨가지고 힘들 때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거 보라고. 영원히 깨지 못하는 길목이 천국이라는 곳이고 영원히 그 길목 같은 곳이 천국이고 영원히 악몽 같은 곳이 지옥 아니겠느냐. 그랬더니 맞는 것 같다면서 쭉 그 전도하다가 왔거든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 기회 주셔가지고. 근데 딱 도착하자마자 이제 가가지고 좀 빠른 비행기로 갈아탈 수 있냐 했더니 없다는 거예요. 자리가 하나도. 저녁까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기 좌석을 받아야 된대요. 대기 좌석 받으면 돈 들거든요. 그래서 추가 비용 든다고 해서 일단은 대기 좌석에 줄 서 있는데 갑자기 이제 빨리 와보라는 거예요. 봤더니 이제 지금 바로 막 출발하는 비행기가 있는데 한 사람 안 탔대. 한 사람 비어있대. 그래서 지금 짐 혹시 있냐고, 짐 없다고 하니까 빨리 가면 된대. 그래가지고 빨리 급하게 가지고 막 달려가가지고 바로 그 비행기 타고 무사히 교회까지 왔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모든 것을 다 예배 놓으시고 인도하시는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어제 사실 그 교사 컨퍼런스 있었잖아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거든요. 기도했을 때 식사 준비나 또 날씨를 위해서 막 기도했는데 그것도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걱정이 돼서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라고 하는데 어제도 얘기 들어보니까 비가 잠깐 왔는데 어제 너무 더웠잖아요. 더위를 식히는 비 잠깐 오고 모든 것들이 다 순탄하게 이렇게 되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다녀와서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이 주님에 대한 첫사랑을 잊지 말라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제가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이런 경험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는 대로 순종했을 때 모든 것들이 순적하게 그냥 착착착 이루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구나. 하나님께서 다 예배해 놓으시고 그냥 순종만 하면 되도록 하셨구나라는 걸 느낄 때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러면서 믿음이 점점점 자랐던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우리 예수 믿은 사람은 다 그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 예수 믿었던 때 그때 주님을 향한 첫사랑 그 첫사랑이 다 있을 거란 말이에요. 아무쪼록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이 주님에 대한 첫사랑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주님에 대한 첫사랑이 있다면 어떠한 가정적인 어려움을 만나도 어떠한 또 여러 가지 환난을 만나도 우리가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데 자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 합력한 선을 이루시겠지 이런 마음 가지고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우리 안에 이 주님에 대한 첫사랑이 식어졌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주님에 대한 첫사랑이 식어졌을 때는 조그만 어려움에도 쉽게 낙담할 수밖에 없는 거죠.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닐까? 하나님의 우리 가정을 사랑하지 않으신가 봐. 이런 생각이 먼저 드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에 대한 첫사랑이 식어져 버렸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조그만 일에도 좌절하고 우리가 고민하게 되는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 신앙생활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주님에 대한 첫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이 지금도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주님에 대한 첫사랑이 뭔지 느낌만 가물가물하게 있지 지금은 전혀 그런 것이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무쪼록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에 대한 첫사랑이 회복되어지는 복된 이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이에요. 바울 선교지를 다녀오면서 에베소 지역을 다녀왔거든요. 다녀오면서 이 말씀을 그 성사님이 읽어주면서 참 모든 사람들이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절 보니까 에베소 교회 사자들에게 편지하라 라고 하면서 사자에게 편지하라고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바로 예수님을 어떤 번호로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7 교회의 사자요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 그리고 7별을 붙잡는 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7별은 누구라고 하고 있습니까? 자 20절 말씀 1장 20절 말씀 보세요.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뭐다? 7 교회 사자요 라고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사자는 무엇을 말할까요? 어흥하는 사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사자, 메신저 누구를 말합니까? 말씀을 증가하는 자를 말하는 거죠. 그 당시에 교회들 초대교 7 교회들이 있었잖아요. 그 교회들마다 감독이 있었단 말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담임 목사들이 있었죠. 그 교회들마다 감독들을 말하는 거죠. 말씀을 증가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7 금촛대는 뭐를 말할까요? 바로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 7 교회를 말합니다. 7 교회 사이를 누가 거니신다? 주님께서 거니신다는 거죠. 그리고 7별을 붙잡는 분은 누구다? 바로 주님이시 바로 붙들고 계시다. 바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요즘 새벽 예배마다 사도행전 강해를 하고 있거든요.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2년 동안 머물러 있었죠. 거기서 세운 서원 이름이 있습니다. 무슨 서원? 두란노 서원을 세웠어요. 두란노 서원을 세우고 2년 동안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니까 그 당시에 에베소가 그 당시에 소아시아 지역에 무슨 끝에 아자 붙은 게 많이 나오잖아요. 뭐 길리기아, 다음에 비두니아, 갑바도기아 이렇게 아자 끝에 붙은 지역이 많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아시아 지역에 속한 곳이 바로 에베소였어요. 자, 근데 이 아시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좀 말씀을 배우고 싶다라는 사람들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 중에서 말씀을 배우지 못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을 정도로 열심히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자,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에서 말씀을 가르치다가 나중에
이 로마로 끌려가잖아요. 로마로 끌려가서 결국에는 형장이설로 사라집니다. 그 다음에 이 에베소 교회를 감독했던 분이 누구냐? 바로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끌려가가지고 처음에 고생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신기한 기적들을 막 일으켜 주셔가지고 거기에 간수가 변화받아서 예수 믿게 되었대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거기서 풀려나가지고 이제 늙은 몸으로 에베소에 와가지고 에베소 감독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하면 무슨 사도예요? 사랑의 사도잖아요. 사도 요한이 쓴 책이 뭐예요? 요한복음. 그리고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썼죠. 그죠? 근데 이 말씀, 특별히 요한 1, 2, 3서나 그리고 요한복음이나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사도 요한이 열심히 말씀을 가르쳤을 거 아닙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에베소가 어떤 교회가 되었느냐? 자, 오늘 본문에 보세요. 자,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자, 2절 보니까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엄청나게 수고했던 그런 교회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 인내를 알고 인내가 대단했던 그런 교회였던 거 봅니다. 또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로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무슨 얘기냐면 그때요 초대교회 때도 이단들이 있었다니까요. 오늘날만 이단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날은 뭐 신천지라든가 그죠? 하나님의 교회라든가 이런 이단들이 있지만 그 당시에 이단들은 어떤 이단들이 있었냐면 영지주의라는 이단들이 있었어요. 영지주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온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 단순히 영적으로만 이해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런 이단들이 있었는데 이 에베소에서 교육을 받았던 성도들이 어떻게 했다? 말씀을 너무 열심히 배우다 보니까 말씀을 통해서 이단들을 분별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니골라당이라고 나오잖아요. 니골라당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노니 나도 미워한다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니골라당은 어떤 거냐면 육신은 악하고 영혼만 선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육신은 원래 악하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지 않냐. 그냥 영혼만 천국 가면 되지라고 하면서 이 니골라당들은 어떤 삶을 살았냐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에베소가 굉장히 좀 퇴폐한 그런 그 도시였거든요. 그냥 에베소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그냥 퇴폐한 삶을 막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영혼만 천국 가면 되지 뭔 상관이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지적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는요 열심히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리고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다 보니까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그것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 이런 모습을 주님이 칭찬하죠. 그런데 4절에 보면 주님이 책망하십니다. 한 가지 책망하시는 게 있는데 자 4절 말씀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4절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뭘 버렸다고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버렸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일까요?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표현을 하면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냥 옛날에 처음 예수 믿을 때나 처음 사랑이 있는 것이지 지금 처음 사랑이 뭔 상관이야. 그냥 말씀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충성하면 되지. 이렇게 했다는 그러나 주님이 원하는 게 뭐다? 처음 사랑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열심을 내고 아무리 인내하고 아무리 말씀을 열심히 배워가지고 이단을 분별하고 이단을 이 교회에서 쫓아내고 교회 순결을 지키는 그런 열심을 보인다 그럴지라도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주님께서 슬퍼하신다는 거죠. 바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이 식어져 버린 것은 아닙니까? 예배는 드려요. 기도는 합니다. 전도단 참여도 합니다. 그리고 내가 볼 때는 믿음도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첫사랑 점점점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음악 악보들 있잖아요. 악보. 우리 그 성가대 이렇게 찬양할 때 악보를 보면서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 악보에 보면은 음악 기호들이 있잖아요. 음악 기호들이 있는데 크레센도 아십니까? 아시죠? 성가대원 크레센도, 데크레센도 있잖아요. 크레센도는 뭐죠? 예? 점점 크게, 그죠? 소리가 점점 커져야 된다는 거예요. 뒤로 갈수록, 그죠? 가사가 갈수록 점점 크게 돼요. 크레센도, 데크레센도는 점점 여리게 반대잖아요. 크레센도는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이게 크레센도예요. 데크레센도는 거꾸로. 이게 데크레센도입니다. 갈수록 여리게 이 뜻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두 가지 음악 기호 우리 신앙생활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크레센도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데크레센도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크레센도의 신앙은 어떤 거예요? 크레센도 신앙 처음에는 너무나 신앙이 미약했어. 처음에는 예수님의 사랑도 몰랐어요. 믿음도 없었어요. 근데 날이 갈수록 믿음도 강해지고 주님에 대한 첫사랑도 뜨거워지는 그런 사람이겠죠.
반면에 데크레센도의 신앙은 어떤 거예요? 처음에는 너무나 대단했어. 막 체험도 했고 주님을 만났다고 하면 나는 평생 동안 주님만 사랑할래 라고 하며 살았어. 근데 점점점 어떻게 했어요? 점점점 머리만 남은 거예요. 가슴은 다 식어져 버리고. 이게 어떤 신앙? 데크레센도의 신앙이라는 거죠.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은 무엇보다도 크레센도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어떤 신앙이었다? 데크레센도의 신앙이었다는 거죠. 처음에 주님에 대한 뜨거움이 있었어요. 근데 점점점 식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던 게 아니었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것도 아니었잖아요. 처음에 그들은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으로 책망을 받은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비결도 말씀하시죠. 5절 말씀이에요. 자, 5절 말씀,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몇 가지 명령형이 나와. 첫째는 명령이 뭐예요? 가장 먼저 우리가 떠올려야 되는 단어가 뭐예요? 생각하라. 따라하겠습니다. 생각하라. 뭘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 신앙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 하나님께서 내 첫사랑을 잃어버렸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 잃어버린 거잖아요. 그죠? 나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는데 소용이 없어요. 주님이 맞다면 맞은 거거든요. 내 첫사랑을 잃어버렸느라. 첫사랑을 버렸다라고 하면 버린 거예요. 그러면 나는 느껴지지 않는데 왜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나라고 하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하는 거. 생각하는 게 어떤 거다? 내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내 신앙을 점검해 보는 겁니다. 이게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예배 시간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뭐예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영적인 거울이잖아요. 거울은 어떤 기능이에요? 거울은 내 얼굴을 보면서 얼굴에 뭐 묻었나, 화장이 잘 됐나 보는 거 아닙니까? 영적인 거울은요. 영적인 거울은 내 삶을 비춰보고 내가 정말 주님을 향한 첫사랑이 계속 간직하고 있는가 아닌가 자꾸 비춰보는 거 확인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뭐다? 생각하라 라는 겁니다.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러게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그냥 끝내버리지 말고요. 그 말씀을 듣고 아멘 했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 삶에 비춰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첫사랑이 회복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첫사랑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람은요, 기도하고 어떤 일을 할 때, 기도하고 결정한 것을 행할 때 모든 일이 순조롭게 착착착 이루어지는 않으면 그럼 뭘 느껴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구나. 그걸 느끼잖아요. 그러지 않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행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일이 잘 될 때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합니까? 우연이겠지. 여러분, 세상에 우연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 필연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의 삶을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비춰보고 첫사랑을 회복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결정하고 행할 때마다 그 일이 정말 순조롭게 이루어지면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 맞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여기며 지낼 때 주님에 대한 첫사랑이 점점점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주님이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둘째는 뭐예요? 둘째는 어떻게 하라? 회개하라 라는 겁니다. 회개. 따라하겠습니다. 회개하라. 첫째는 생각하라. 둘째는 회개하라. 이겁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무엇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무엇이 문제가 되었는지 돌아본 이후에 잘못된 것이 발견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라? 회개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회개 유무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교회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요, 회개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회개하라 그러니까 눈물 콧물 찔찔 흘리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것만 회개인 줄 알아. 그것만 회개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가룟 유다도 회개했겠네요. 가룟 유다 후회했잖아요. 그죠? 눈물 콧물면서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면서 그냥 예수님을 팔았던 은 30냥을 갖다 주거든요. 대제사장들한테.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은 30냥을 던져놓잖아요. 회개했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회개했잖아요. 그것만 따지고 보면 베드로보다 훨씬 뜨겁게 참회를 했습니다. 그죠? 후회를 했단 말이죠. 은 30냥을 도로 갖다 줄 정도니까 얼마나 뜨겁게 참회를 했습니까? 후회를 했습니까? 그런데 후회하는 것으로 끝내버렸죠. 회개는 뭡니까? 회개. 일단 후회하는 것이 중요하죠. 참회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잘못된 것을 알았다면 돌아오는 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주님께로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나가는 게 중요하다. 이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잘못했죠. 베드로 예수님께 잘못했죠. 어떤 잘못했어요? 닭 울기 전에 3번 주님을 부인하잖아요. 그거를 얘기를 들었어. 예수님께.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다. 이런 얘기 들었으면
아, 그러지 말아야지. 닭이 우네? 닭의 꽃기에 울었어. 주님의 말씀을 딱 떠올리면서, 나 절대 그러지 말아야지. 해야 될 건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3번 주님을 부인해.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후회합니다. 그죠? 베드로도 후회합니다. 근데 그걸로 끝내버렸어요? 그걸로 끝내버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오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어디로 가십니까? 갈릴리로 가세요. 갈릴리로 가겠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도 어떻게 해요? 갈릴리로 간단 말이에요. 갈릴리로 가서 물고기를 잡다가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셨을 때 주님을 만나잖아요. 만약에 후회함으로 끝내버렸다면 아이고 내가 그때 잘못해가지고 주님께 혼나느니 내가 도망가는 게 낫겠다 해가지고 피했겠죠. 근데 주님이 오라라고 하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생선을 구워주시죠. 조반을 차려주십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사명을 맡기십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시면서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니까 뭐라고요? 이 양을 치라 이 양을 먹이라 라고 하잖아요.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할렐루야. 후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회개입니다. 회개. 후회하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어떻게 돼요? 가룟유다가 됩니다. 가룟유다가 어떻게 됩니까? 후회함으로 끝내버리다 보니까 자기 생명이 주님께 있는데 자기 생명을 자기 마음대로 해버려. 그죠? 예. 자기 스스로 목매달아 죽어버리고 말잖아요. 결국은 사명의 촛대가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죠. 누구한테? 하나님께서 가룟유다에게 사명의 촛대를 주셨었는데 12사도의 사명 누구한테 줘요? 하나님께서 그 촛대를 뺏어서 마띠아한테 줘버립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자, 우리는 이것을 잘 안단 말이죠. 여러분 5절에 보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 회개하라 돌이키라라고 하신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도 않아 돌이키지도 않아.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된다? 자, 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5절 말씀 다시 보니까 하반절 말씀 보세요.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한다?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촛대란 뭘 의미한다고요? 촛대란 교회를 의미한다라고 했죠? 자, 20절 말씀 다시 보세요. 20절 보니까 또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 사자요 7 촛대는 뭐다? 7 교회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촛대를 옮기리라고 하는 것은요 교회를 옮겨버린다는 거예요. 제가 에베소 가서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교회 흔적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이 말씀이 딱 생각났어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주님에 대한 첫사랑이 회복되지 아니하면 교회를 옮겨버리시는구나.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모여있다고 다 교회가 아니에요. 예배 형식을 취하고 있다고 교회가 아닙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이 없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모임일 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교회를 옮기신다는 것은요. 성령의 역사를 끊어버리시겠다. 교회. 성령의 역사가 끊어진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런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가정 가운데 흘러가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메마르는 겁니다. 사람들이 모임도 메마르고요. 마음도 다 메말라버리고 뭣도 메말라요? 가정들도 다 메말라버린다고요. 영적으로 메마르면 어떻게 됩니까? 육적으로도 될 리가 없죠.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니까. 이것을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들어야 됩니다. 이 자리에 온 여러분이 복된 사람들이에요. 그냥 바쁜 일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 많겠지만 참석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직접 듣지 않은 사람들은요 모르잖아요. 몰라서 못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놓친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죠?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복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거든요. 첫사랑을 회복할 기회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로 인도하시고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말씀이란 거울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거울을 그냥 보관만 한 거야. 보관만. 거울을 하나님이 주셨으면 어떻게 해야 돼? 꺼내서 써야죠. 거울을 왜 주셔요? 꺼내서 쓰라고 얼굴을 보라고. 말씀이란 거울을 왜 주셨어요? 꺼내서 우리 심령을 점검하라고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거울을 말씀의 거울을 딱 주셨는데 예배를 드리게 하셨는데 말씀을 듣게 하셨는데 단순히 그냥 들은 거로 끝내버려. 그럼 어떻게 한다? 개인에게도요. 촛대를 옮기신다는 건 뭐냐? 성령의 은혜를 끊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촛대를 옮기신다는 것은 성령의 은혜를 끊어버리시고 다른 사람에게 배나 줘버리겠다. 어떤 사람에게? 주님에 대한 첫사랑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마라톤 경주로 비유하잖아요.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마라톤 경주에 비유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다른 사람 페이스에 말려들면 안 된다. 내 페이스를 끝까지 유지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 이유가 뭐냐? 처음에 출발할 때는 의욕들이 대단해. 전부 다 42.19 다 완주할 것 같아. 근데 마지막 골인한 지점에 보면은요. 다 골인 됩니까? 안 된다는 거야. 10분의 1 아니면 한 20분의 1 정도만 이렇게 골인 지점까지 옵니다. 우리가 힘차게 열정적으로 출발할 수 있어요. 주님께서 이 말씀 하시니까 오늘부터라도 말씀에 비춰보고 내 정말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작은 그렇게 다 해도 그 열정을 상실한 채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이 적다, 많다. 많다는 겁니다.
근데 주님은 어떤 걸 원하세요? 마지막까지 42.19km 완주하길 주님이 원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힘으로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성령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저 혼자 힘으로 못합니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맺길 원하는데요. 두 가지 신앙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크레센도 신앙, 그 다음에 데크레센도의 신앙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길 원하십니까? 크레센도의 신앙을 붙들길 원합니다. 데크레센도 신앙을 살고 있었다면 이제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이제 주님께서 너희 첫사랑을 버렸느니라고 책망하시는 거, 에베소 교인들 향해서만 말씀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고 이제는 주님에 대한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살았다는 것을 철저히 회개하고 이제 돌이키는 겁니다. 주님에 대한 첫사랑을 회복한 가운데 이제는 데크레센도의 신앙을 버리고 크레센도의 신앙으로 회복되어지는, 그래서 그 승리하는 자에게 어떤 축복을 주세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겠대요. 무슨 얘기예요? 생명나무의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생명나무의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날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생명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육신적으로 아픈 거 잘 느껴지지 않아. 육신적으로 약간 아프면요, 어떤 사람은요, 아픈 것 같아. 자꾸 아픈 것 같아. 그러면은 아프다라고 하게 되거든. 그 정말 아파. 근데 어떤 사람은요, 약간 아파도 아픈 게 안 느껴져.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니까. 그러면 감사하며 살아. 그러면 그것도 낫게 버린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크레센도의 신앙. 이게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는 신앙입니다. 이게 축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적하시잖아요. 아프게 받아들이지 말고요. 감사함으로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너의 첫사랑을 버렸느니라. 다른 건 다 했는데 요거 하나만 채워주면 딱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른 것들은 다 잘했는데 요거 하나만 있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니까 여러분 첫사랑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 특히 에베소 교회를 향한 말씀을 통해서 저들의 심령 속에 있던 주님에 대한 첫사랑을 점검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무리 이단을 분별할 정도로 말씀을 많이 알고 주님에 대한 열심이 있어도 주님을 향한 첫사랑이 식어져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저들의 삶을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에 대한 첫사랑이 계속 식어져 있다면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저희 함께 가는 교회에 허락하신 사명의 촛대를 옮겨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께서 권면하시는 대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고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을 회복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데크레센도의 신앙을 살고 있다면 철저히 버리고 이제는 크레센도의 신앙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이기는 자에게 예비해 놓으신 생명나무 열매를 풍성히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